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내부자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정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벽자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교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영종도에서 줄을 서서 먹는 물회집이 있습니다. 물회집 사장님이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식당이 잘 되는 이유는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확보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하는 일은 매일같이 항상 신선한 재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재료를 사오는 것, 이것이 이제 장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 물에는 항상 신선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요,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설교를 은혜롭게 하려면은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도요,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막 읽어봐야 되고요. 여기저기 찾아다녀 봐야 되고요. 이것저것 다 듣고 배우고 또 공부를 해야지만 설교 재료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설교 재료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자, 설교 재료인데요. 폴란드에 있는 어느 지방 도시에 있는 버스인데요. 666번 버스를 이제 3년 만에 부활시켰다 하는 그런 뉴스예요. 오래전부터 수도 바르샤바에서 걸쳐서 발트 휴양지, 이제 헬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고서 666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숫자를 666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666을 마귀의 숫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종착지인 동네 이름을 보면요, 헬이에요. H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다가 영어 알파벳 L을 하나 더 붙이면요, 헬이 되는데 지옥이에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옥인 헬이나 휴양지인 헬이나 발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옥행 버스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666번 타고서 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번호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다가 5자를 넣어가지고 6566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666번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항상 왜가 중요해요. 이 666번 버스를 타고 헬로 가는 버스가 지옥행 버스라고 전 세계에 홍보가 됐어요.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관광객이 몰려왔어요.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막 동네로 쏟아진 겁니다. 이게 큰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대로 6566번을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이 다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호를 666번으로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666이 사탄의 숫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666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66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좀 알고 갈 필요는 있어요. 666에 나온 배경을 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는요, 알파벳이 23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인 알렙에는 1이라는 숫자 값이 부여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글자인 베트에는 2라는 숫자가 부여가 됐어요. 세 번째 글자인 기멜에는 3이라는 숫자가 부여가 됐어요. 숫자 값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에는 4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단어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한 왕이에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숫자를 합산해 보니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네로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YS라고 불렀고 김대중 대통령을 DJ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로 황제를 상징적인 숫자로 666이라고 부른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암흑어 같은 거죠. 그래서 666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6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고 감당하지 못할 수를 알나이다. 말씀을 하사 내 마음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의 병을 고쳐야 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백부장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하는 말은 굳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계신 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 그런 말에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었더니 하인이 나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급만 같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했어요. 그날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억되었으니까 욥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고넬료 백부장은 베드로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있는 내비게이션 좌표까지 찍어주었어요.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너는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서요. 이 환상의 뜻의 의미를 몰랐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은 서로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집안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남 4녀 중에 외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숫기가 없었다 그래요. 항상 내성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학생부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기도 맡은 학생이 안 나오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들은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조용히 뒤로 나가서 집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부 때는 4명의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그 친구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는 또 신학교 친구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친구들 때문에 더 많이 깊이 주님을 또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분이 지방의 어느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 교회에 나오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직장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 손주 때문에 보러 내려온 사람들, 실패해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은퇴 후에 노후 생활 하려고 내려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연들은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 저런 사연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연은 제각각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렇게 인도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가지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능력도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누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재난을 지어나이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인간성도 좋은 것 같아요. 하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직접 챙겨주는 것을 보면 배려심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또 겸손함도 갖췄어요.
그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백부장은 선한 행위 플러스 배려심 플러스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는데요. 이 여인이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때마침 베드로가 근방에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와 보니 다비다는 시신을 잘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자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를 말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직접 만들어준 옷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다비다한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것들을 뿌려놔야 돼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뿌려놓으면요, 언젠가는 그 덕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비다한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하신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머니랑 신앙생활을 예전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았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 어머님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멀리 지방에 있어서 찾아뵙지는 못하고 늦었지만은 제가 부의금을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계좌번호에 불러주었더니만 통장으로 50만 원 입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이 세월이 흘러 돌고 돌아가지고 아들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천국 창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와 선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창고에 쌓여진 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위와 선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한 명도 없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까지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온라인 믿음이에요.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가시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기도하시니까 종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온라인 기도의 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같이 SNS로 소통하고 또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컴퓨터로 정보를 교환하는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도 주님의 능력은 똑같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게 이걸 보고 놀랬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병실에 2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창 쪽에 있었고 한 사람은 출입구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출입구 쪽에 있는 사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창가 쪽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창가 쪽에 있는 환자가 말하기를 예, 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즐겁게 거닐고 있고요. 또 아주 새도 날고 아주 평안한 모습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출입구 쪽에 있는 환자는 창가 쪽에 있는 환자가 늘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 좋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안 그렇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은 환자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출입구 쪽에 있는 환자가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자, 이제 창밖에 있는 걸 좀 보자 했는데 창밖을 봤는데 밖에는 호수도 없었고 거니는 사람도 없었고 뭐 새들도 없었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간 사람은 그냥 마음의 창으로 밖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으로 본 거예요.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도 마음의 창으로는 호수를 보았고 사람들을 보았고 지저귀는 새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거기서 기도하시면 나을 거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